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주기도의 첫 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해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장 먼저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름과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친근감과 더불어서 초월성에 대한 경외심을 함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찬양케 하시는데, 거룩한 이름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가지는 뜻이 뭡니까? 때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뭐죠? 이름은 그 이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놈이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뜻을 풀이하면 교회 이름 참 좋네요 라고 한결같이 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이름을 여러 개로 뽑아서 그 가운데 수일 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로 정하여 짓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고민합니까? 바로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듣고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지니는 의미가 오늘날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환의 사건 가운데 종종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거나 기념비적인 사건에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이름이 나타내는 의미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 이름의 뜻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그 첫 마디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신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가서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면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부욕케 하시고 그로 생존케 하시고 그로 가질 수 없는 자녀를 가지게 하사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며 모세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시작이 없으시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스스로 영원부터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는 애굽의 수많은 신들 역시 한낱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에 불과하고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뭐로부터? 그 이름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들과 엄격하게 성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언약 속에서 그 의미가 농도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곧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기념하는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말하기조차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비웃었던 사라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심지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걷돌았던 출애굽 백성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간혹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으로 먼저 대하시길 바랍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한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누렸던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셨다면 나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코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천하보다 무겁게 여기는 사건이 어디에서 잘 드러납니까? 다윗입니다.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자신의 존재와 힘을 가시하며 두려웠다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저주하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왕을 비롯하여 모든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한 소년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표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으니 이번에도 그의 위대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가 그 이름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이름으로 나가서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을 보이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성민 그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살아 역사심을 반드시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당시의 다윗은요, 사실 자신의 이름 그리고 존재 그리고 명예, 그러한 것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왕으로서 기름 붓고자 할 때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를 사무엘에게 소개하지 않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여호와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은 올려도 괜찮은데 부모를 욕하거나 가족을 건들면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가족은 건들지 마라. 나는 괜찮은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건들지 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 이름에 민감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 구하고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침묵할 때 다윗 홀로 분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보다, 내 가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가는 것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것이고 그 이름에 여러분의 삶을 것이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 되시도록 살기 바랍니다.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초월성을 인정하는 자들은 유한하고 무능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피조물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거룩하신이라는 수식어를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역시도 뭐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도 성전의 그 건물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될 수 있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하셔서 무엇의 원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얻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외심을 다 담아내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그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행하신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마쳤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실현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다음이 세상이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한다는 기도의 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치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시기적절하게 풍성하게 베풀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서 우스개로 하나님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솔한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사정없이 조롱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쩌니 저쩌니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니 저쩌니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 실망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를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심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맨 먼저 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훈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신데 내가 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에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해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39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리셔서 그 스스로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실 그때, 여호와 이름만이 홀로 빛날 그날, 그것을 최종적으로 언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단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당당히 드러났는데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결정적인 한순간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확정되어야 할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칭함을 받은 자들이 떨리는 입술로 과감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겠다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선포와 삶으로 더욱 온 세상에서 거룩히 되고 영원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할 때에 제발 그것들만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요청하는 소리 듣고 계십니까?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고, 먼저 구하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묵상하실 때 내가 거룩해야 할 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그 거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도 하찮게 여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로고처럼 붙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를 날마다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